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도망가는 연약한 배신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코로나 이후 인생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배경 상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던 사람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거나 도망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일 만에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이러면 사람이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봐라. 사망 근세를 이겼다. 다시 시작하라.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다.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라. 자, 오늘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지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끌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희망을 가졌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절망이 되잖아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희망을 가졌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흩어지는 겁니다. 그때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일어설 힘을 잃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좌절합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절망 가운데 제자들이 흩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끝나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가져셔야 될 메시지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절망적이고 끝났다고 생각하던 게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으로 이제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언제나 끝났다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고 출발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봅니다.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만나고 체험하고 역사하던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앞으로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동일하신 주님.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덤하면 인간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을 수술실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해서 죽은 생명을 살리고 병든 생명을 치료하고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회복실로 바꾸어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도 또 아주 못되게 살던 사람도 주 안에 들어오면 새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새롭게 하는 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 공기를 마시면 모두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새 힘이 난다고. 리크레이션, 회복. 여러분, 오늘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육체가 강건하면 마음도 새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병든 마음이 되면 아침 해가 떠올라도 우울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죽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몸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은 뭐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시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 뭔가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안 됩니까? 여러분, 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를 무덤의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연상해 보셨습니까? 남의 죽음은 봤지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무덤입니다. 무덤은 절대로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리석으로 가꾸고 꾸며도 무덤입니다. 마귀는 무덤을 찬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꾸미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설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리그레이션, 재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있으면 거기다 생명을 심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세임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영안을 열고 보면 무덤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온갖 근심 걱정 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의 근심 걱정까지 해줘요.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죽을 걱정부터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무덤,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무덤, 거기에 갇혀서 꼼짝달싹.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러죠. 나는 뭐든지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내 병은 낫지 않는다. 또 어떤 분들은 패배주의죠. 또 어떤 분들은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무덤이에요. 자기는 왕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무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망했다. 나는 죽는 길밖에 없다. 이건 무덤이에요. 마음의 무덤, 영적인 무덤, 신앙의 무덤, 얼굴이 다 죽어가. 여러분, 그렇게 이게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포기해버리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삶에서 지금도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말씀을 듣고 일어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위로와 은혜와 세임을 받으시고 오늘 끝난 게 아니구나, 죽음도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문제가 끝난 게 아니구나, 나이가 먹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새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세요.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려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 거 딛고 일어서세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답게 새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문제는 끝난 게 아니다.
생각을 바꾸라.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부활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봐요.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자마자 버림을 받은 것 같더니 아니에요. 주님이 버리지 않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사업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보세요. 우린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버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합력해서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자, 저를 봐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가 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있잖아요. 그죠?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할 거예요. 반드시 이겨요.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고 환경을 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 사망 근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에 끌려가지 말고 싸워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때문에 포기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고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 왕이 될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거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훌륭한 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을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고난을 이기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시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훌륭한 성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하나의 가정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포로가 신분입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 신분 때문에 못할 일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절할 수 있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의 삶은 고난이 그의 삶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다니엘의 삶의 비전이었어요. 힘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궁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으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르심에 의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생애를 책임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한평생이 빨리 가요. 밥 먹기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 많이 좀 더 모으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면 사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지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는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의심에 빠진 도마는 없었어요. 10명밖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빠졌고요.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어디론가 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도마에게 말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 살아났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는 아이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손가락을 만져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못 믿겠어. 그랬더니 8일이 지나니 주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믿음 없는 자가 손가락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사람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못 살아나요. 그래서 도마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못자국을 보여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야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8절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주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나니 부활의 주님이 믿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보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부활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이 오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다니고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지는 것도 불행입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건 엄청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라지고 활기차고 행복하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제자들처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